그리스도인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대하여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4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이유가 46절 47절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세리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그건 세리도 합니다. 그건 죄인들도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달라야죠.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무난한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고개를 획 돌린다.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 이방인이냐? 너 이방인이냐? 너희를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한다면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남편 사랑해주고 돈 못 버는 남편 꼴보기 싫고,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 마음에 맞는 남편 사랑해주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남편 밉고,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 뜻에 맞는 아내는 이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아내는 싫고, 이방인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뭐가 달라요? 생명이 없는 그들과 나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과 나는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그들과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전에 내가 아니어야죠.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아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전 내가 아니어야죠. 진리를 깨닫기 전 내가 아니어야 해요. 진리를 깨달았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거듭났다면 그 전과 후에 내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를 향해 똑같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표현 자체도 우스운 표현인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방인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실제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같은 이방인, 무섭죠? 감정을 버리십시오. 내 감정을 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험한 말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죠? 창으로 쿡 찔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안 아프지? 괜찮지? 난 뒤끝은 없어. 내가 원래 투가 이러는 거지. 난 그래도 마음은 아니야. 제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마음이 찔리질 않아요.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금을 넘어가 놓고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넘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그러죠? 많은 분들이요, 신앙이 자빠지고 교제에서 떨어지는 그 원인이 뭐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 간의 갈등, 받은 상처 때문에 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립시다. 그 시험, 그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저 형제 통해서 나를 비난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자매 들어서 나를 책망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리스도인은 갑작스런 재앙을 만날 때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내 가족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그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죠. 우리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절망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슬픔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우리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받을 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어떤 이는 핍박받으면서도 주님을 전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반당할 때, 상처받을 때 우리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남다른 사람이 남다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만 하지 남다른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남다른 삶의 태도를 우리는 만들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 마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만 주님이 나타나요. 달라야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방을 당할 때, 무고한 일을 당할 때, 공격받을 때, 무시당할 때, 망신당할 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대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